어느새 12월이 되었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산타와 루돌프 사슴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와 그 밑에 쌓인 선물들로 곳곳에 장식되고 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길거리의 많은 가게에서는 크리스마스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때 친구들이나 아니면 연인이나 가족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곤 합니다. 또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가장 인기 많은 크리스마스 노래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사실 예상은 좀 했었는데 부동의 1위는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는 그런 팝송이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은 한마디로 크리스마스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당신이야 라는 내용인데, 그 당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성을 갖고 싶다는 어떤 그러한 노래입니다. 온 세상이 매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들은 방금 제가 나열한 것들입니다. 산타, 선물, 쇼핑, 파티, 연애. 하지만 여기에 뭐가 부재하죠?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재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다르겠죠. 달라야 하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물론 많은 교회들은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표면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그 본질을 놓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누인 귀엽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만 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성탄절 하면 그런 이미지 위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고 중요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분께서 진정으로 누구시고 그리고 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탄생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사실 성탄절을 제대로 기념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자, 오늘 설교는 중의적인 의미로 크리스마스의 예고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직 12월 25일이 되기까지 2-3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미리 한다는 의미에서 예고편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분의 탄생을 예언한다는 점에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성경 본문에서 바로 성탄을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 본질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묘사되는데 편의상 메시아의 6가지 모습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6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1, 2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 3절에서는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 4절에서는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 5절에서는 전쟁을 종식시키시는 분, 6절에서는 성육신으로 오시는 분,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첫 3가지, 6개 중에 첫 3가지를 살펴볼 것이고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사야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좀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옛날에 기록된 책인데 기원전 한 7, 8세기 때 선지자로 사역했던 이사야가 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쓴 선지서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나서 이제 북쪽과 남쪽이 있는데 그 중에 남유다를 주된 대상으로, 물론 굉장히 두꺼운 긴 책이고 여러 대상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언급은 하지만은 주로 남유다를 대상으로 쓴 선지서입니다. 자,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것은 기원전 586년이니까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이제 함락된 것은 기원전 722년이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좀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살펴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책의 어떤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사야서라는 그 두꺼운 66장짜리 그 두꺼운 책의 핵심 내용은 한마디로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뭐냐하면은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사야서는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책에서. 특히 1장부터 6장만 놓고 보더라도 그 안에서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심판받을 것이다. 근데 구원하실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당시 자기가 썼던 그 독자들한테 던진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심판에서 구원으로 갈 수 있는가? 그리고 7장에서는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데 아하스는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이제 왕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아하스는 여호와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11절에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면서 불순종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징조를 주시는데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 엘로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곧 침략할 거라고 예고하시는데 그 끝에를 보십시오. 그 끝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8장 끝부분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이렇게 빛이 없는 그 흑암, 어두움의 그 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절망스럽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라.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인 9장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묶어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합니다. 자, 8장 끝에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9장 1절에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전환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판의 상황에서 구원의 상황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죠.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보시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전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도를 네, 제가 보통은 이렇게 그 참고 자료를 잘 활용하지 않지만 지도 하면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잘 와닿지 않으니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띄워봤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남쪽에는 이제 조금 크고 길쭉한 사해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작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사해랑 갈릴리 바다를 이어주는 수직으로 이어주는 그 강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 강입니다. 그리고 북쪽의 갈릴리 바다 인근에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쪽 인근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지리적으로 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먼저 침략하게 됩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이 두 지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된 그 사건을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바로 다음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오죠. 아수르에게 가장 먼저 망하게 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갈릴리 지역 중 다른 이방 민족들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는 읽어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문자적으로는 하셨느니라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선지서잖아요. 예언서지 않습니까? 지금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지리적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이 구절과 다음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6절 본문이 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9장 1, 2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13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9장 1절 2절 이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제 인용하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잘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약 700년 전에 이때 기준으로 약 700년 전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기 직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훗날에 여기가 좀 망할 건데 이 두 지역이 곧 침략돼서 멸시를 받을 건데 근데 훗날에 스불론과 납달리에 큰 빛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게 침략되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00년 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지역을 거닐면서 이런 말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사역을 위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밟으셨을 때 그때 이사야서 9장 1, 2절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처한 그 절망스러운 흑암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신 것이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라고 나올 때 여기서 그 큰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자주 묘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은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이 빛을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먼 자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참 빛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빛을 보지 않고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결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 이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회심했을 때 그때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말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빛을 정말 봤으면은 계속해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잠시 반짝 빛을 비춰서 우리를 반짝 구원하신 후에 다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게 하심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절을 보시면은 여기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3절에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다라는 것은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런데 이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세워지기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근접하게 실현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의 통치 당시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열왕기하 4장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표현이 비슷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때와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말해 언젠가는 전성기의 그 솔로몬 왕 같은 어떤 그러한 그 나라의 번성함을 그리고 그 번성함을 통해서 백성들을 즐겁게 할 또 다른 왕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인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라는 말 자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왕을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가 그 왕께서 가져올 그 즐거움은 뭐라고 나오죠?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고 달치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다고 나옵니다. 자, 농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시대에 곡식을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또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 목숨을 걸고 참전한 대가로 전리품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히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침략이라는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눈 것 같은 즐거움은 정말 간절한 꿈과 같은 것일 겁니다. 물론 현실은 지금 망하기 직전이지만요. 근데 이런 엄청난 기쁨을 훗날에 주 앞에서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나중에 메시아께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이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노는 것도 아니고 구약 안에서도 그렇고 신약 안에서도 그렇고 책들이 서로 제각각 개인 플레이하면서 노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일관성이 있는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점들이 중간중간 한 번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때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은 본문을 봤을 때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9장에서 바로 이 메시아가 올 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거란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을 주러 오셨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즐거움의 원천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사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에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추상적인 질문, 어떤 가정의 질문이 아니라 지극히 실전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혹시 보고 계실, 아니면 몇 년 후에 보게 될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매우 관심 있고 흥미를 느끼는 그 게임 내지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또 친구들 사이에서의 그 인기,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냐는 질문입니다.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이성보다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성이 설사 여러분에게 나 관심 없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거기에 낙심하거나 막 우울에 잠겨가지고 슬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순간에 그것이 유쾌한 기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왜냐하면 난 더 소중한 거를 전부터 선물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떤 이성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을 더 기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난 이런 시련 같은 거에 내가 절망하지 않아, 우울해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학생이나 학부모 여러분,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입시에 실패해서 원하는 대학교나 원하는 과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까?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직장에 승진하지 못하거나 하던 프로젝트가 뭔가 잘못돼서 실패하거나 뭔가 경우에 따라서 회사 상황이 안 좋다든지 해가지고 권고사직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내 마음의 중심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기쁨을 유지하고 계시느냐,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실전적인 상황에서 그게 발휘가 되지 않으면은 평소에 그렇지 않은 어떤 가정의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기를 믿고 자기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기쁨을 회복시키신다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절을 보겠습니다.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이게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모습인데,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자, 4절에서는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내지는 그 근간이 무엇인지, 그 토대가 무엇인지,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멍에라는 것은 뭐 수레나 뭐 쟁기를 끌기 위해 말이나 소의 목에 얹는 그 구부러진 막대 같은 거죠. 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 이러한 용어들은 전부 다 아수르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다 아수르의 그 침략을 비유적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거움, 멍에, 압제자,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훨씬 전에도 그 개념들이 성경에 나왔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꺾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마치 과거의 미디안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쳐서 승리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즉 과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그리고 또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훗날의 메시아를 통해 더 궁극적인 해방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보시면은
같은 이사야서인데 한참 뒤죠. 61장 1, 2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이 해방을 메시아와 동일 인물인 여호와의 종이 성취할 것이라고 나오는데 이사야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이제 특히 좀 정통적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신학자들, 특히 좀 자유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 1장부터 한 39장 그 전반부 책에 나와 있는 거기서 주로 강조되는 그 메시아라는 그 존재랑 그 왕 기름 부은 반자라는 존재랑 뒤에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존재가 서로 두 다른 어떤 인물이라고 그런 식으로 많이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에 그 왕의 그 신분인 그 메시아가 그 다윗의 그 후손이 곧 40장 이후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고 특히 그 여호와의 종이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그 중에 53장 같아서는 고난을 받는 종이기도 하다.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61장 1,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 나는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 기름을 부음 받고 있다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종이 곧 메시아인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바로 이 본문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고 책을 덮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21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을 정치 외교적으로 로마 제국이나 다른 외부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지는 않으셨죠. 그 이유는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일단 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일단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국가적인 부흥 자체가 앞으로 안 일어나거나 실패할 거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부흥은 그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때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대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성취될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거부하는 그런 반응에 당황하셨거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한 뭐 확률이 반반 정도로 생각하셨다거나 그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미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었지만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민족적인 어떤 부흥을 성취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해방 사역,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말하는 그 해방 사역을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예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더 근본적인 속박, 곧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그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4절을 뭔가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알레고리를 해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건데 근데 일단은 더 근본적인 우리 마음 자체가 일단은 예수님 원치 않는 그 어떤 완악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주러 오셨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국가적으로도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리고 꺾으심으로써
그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4,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많이 나오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감옥에 우리가 갇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아서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의로운 행위 자체가 뭔가 충족시켜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한다는 그 의로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사실 진짜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헛되게 공로를 쌓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그 감옥,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어서 죄수들을 꺼내주는 건데, 이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자유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여 법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아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실질적인, 단지 더 이상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실질적인 의와 거룩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그 자유함, 우리 그 성화라고 하는데, 그 자유함, 그 죄의 권세와 그 죄의 장악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걷고 계십니까? 오직 그분께서만 죄인들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바로 이 구속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이와 같이 그의 백성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여러분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쉴 수 있는 공휴일, 빨간 날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즐기는 그런 축제의 날, 아니면 심지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2000년 전에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으로,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그리고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 진정한 그 본질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분의 탄생을 기념하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뭐 가족들과 뭐 서로 크리스마스나 그냥 뭐 여태까지 해왔듯이 뭐 선물 주고받고 하는 거뭐 좋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거는 예수님의 날이다. 그분이 주인공이시다. 그분께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탄을, 올해 한 해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 함께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